이 본문과 함께 창세기 12장으로 넘어와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강의입니다. 그럼 창세기 12장 4절 말씀부터 9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창세기 오늘은 12장까지 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창세기 11장까지를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대화하시는, 교제하시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사람은 듣고, 이런 과정이 창세기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그것이 인간의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적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대화했던, 교제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일 처음에 아벨이었고,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성공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다.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고 가버렸죠. 에녹성을 쌓습니다. 그 다음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셋은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셋은 또 누구를 낳았나요? 셋의 믿음을 이어받은 후손이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 창세기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하셨죠?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셨죠. 근데 그 의인의 조건은 뭐였죠? 하나님 마음을 전부 봤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가 아니고 보았더라예요. 근데 어떻게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화풀이 하신 게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구원의 역사임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임을 노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냥 하늘을 바라보며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대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화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뭐라고 하셨죠?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교제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나요? 의인이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인간과 대화하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약에 와서 뭐가 되죠? 육신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누구를 만났다는 거죠? 예수를 통하여 의인이 된 겁니다. 신약의 구조랑 똑같죠. 그런 역사가 노아에게 있었고, 이 노아의 믿음의 계보는 누구에게 내려가나요? 셈에게 내려가죠. 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셈에서 누가 나오나요? 데라가 나오고, 데라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항상 뭐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었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창세기 12장 8절 9절. 8절에 뭐라고 나오죠? 읽어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원어가 어디와 같나요? 창세기 4장에 있는 아벨의 다음 아들 누구죠? 셋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계보와 같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이야기,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이 구원의 족보가 계속해서 어디까지 내려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혈통의 족보가 아닙니다. 족보 이야기가 굉장히 나오죠? 셈의 계보다, 아담의 계보다, 그렇죠? 데라의 후손은 누구다. 이 모든 족보가 다 무슨 족보다? 혈통의 족보가 아니고 믿음의 족보입니다. 창세기는 예수 얘기예요. 오전에 봤죠? 이 창세기는 전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때는 제가 창세기를 함께 강해를 한 장 한 장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구약 창세기를 보는 것 같지만 예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한 다음에 그가 어디로 옮겨가는 내용이 나옵니까? 오늘 창세기에 봤더니 어디로 가죠? 창세기 5장에 봤더니 12장 5절에 봤더니 어디로 들어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나오죠. 근데 몇 살에 떠나나요? 4절에 봤더니 75세에 떠납니다. 어디를 떠나나요? 지명이 하나 나오죠? 12장 4절 나오죠? 어디를 떠납니까? 하란을 떠나죠. 하란이 어디죠?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고 이 성경 그 뒤에 가보면 이 지역이 뭐로 나오죠? 밧단 아람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고향이죠? 사라의 고향이죠. 그래서 며느리를 어디서 데려옵니까? 하란에서 데려오잖아요. 누구죠? 리브가. 두려우신가요? 그래서 이 밧단 아람이 굉장히 유명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어디까지 갔다 나오죠? 5절에 거기서 어디로 갔다?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아브라함에 들어가서 어디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무슨 나무? 상수리 나무라고 나옵니다.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뭔가를 눈치채시겠습니까? 뭐가 있는 데 같습니까? 나무가 있으니 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족장 시대에는 물전쟁이에요. 물이 있는 곳을 차지하는 사람이 권력가였습니다. 그래서 물전쟁을 하는 시대였거든요. 이 땅, 세겜 땅, 가나안 땅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지역이 바로 오아시스, 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고 짐승을 먹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바단 아람에서 터키에서 이스라엘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이 키로가 약 700km. 700km를 이 아브라함이 혼자 가지 않았죠. 5절에 누구 가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그리고 또 누구 가죠? 조카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그리고 종들 집사들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얼마가 걸렸는지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 기간은 안 나와요. 목적지에 다다른 겁니다. 네, 700km였습니다. 700km면 여기서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다낭 쪽 못 미칩니다. 네, 꽝아이 지역까지 가면 약 800km, 한 700km 꽝아입니다. 그러니까 야장을 지나서 야장까지 400km거든요. 거기서 꽝아이까지 또 한 300km 올라가는 겁니다. 오토바이로 가더라고요. 베트남 분들은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근데 이 아브라함이 저 많은 소유와 식구들을 데리고 여자들을 데리고 아이들도 있었겠죠. 저 길을 걸어갔을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기간은 나오지 않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땅에 뭐 했더라 나오죠. 그 땅에 거주하면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기 시작합니다. 왜 갔겠습니까? 간 이유가 뭘까요? 1절이죠. 1절 올라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은 뭐 나오죠? 왜 가야 되죠? 거기 갔을 때 너로 말미암아 어떤 민족이 일어난다. 큰 민족이 일어나고 복을 받는 민족이 일어나고 그 다음 뭐죠? 3절이요. 거기에서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자, 먼저 이 아브라함은 어떤 혈통의 자손이라고요? 셈의 후손이잖아요. 좋은 혈통이 아니고 성경 창세기의 족보 계보는 무슨 이야기라고요? 믿음의 혈통, 믿음의 가문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의 족보가 바로 창세기의 족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의인이 된 그런 자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셔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을 어디로 보내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여러 종족들을 만나고 여러 민족들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노아처럼 셋처럼 셈처럼 또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계보가 이제 한 민족에게 종속되지 않고요, 전 세계로 흩어지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 4절에 뭐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 따라갔다. 롯도 함께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본문으로 올라가 보세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읽어볼까요? 8절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이게 무슨 얘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뭐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했죠?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나요? 여기에서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 때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어디로 갈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다면 그렇게 적었겠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도 데리고 그 700km가 되는 그 길을 걸어서 온 소유를 데리고 걸어갔다 라고 기록하면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자, 창세기로 내려가 보세요. 그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 다시 한번 보면 나와요. 자,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어딘지 몰라요. 여기는 하나님의 무슨 의지가 들어있죠? 이제 나와 같이 동거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이제 나와 함께 동거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가자라는 초대라는 거죠. 근데 어딘지 몰라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3절 보세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러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다. 그러면 누구 판단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판단.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많은 소유를 이끌고 700km나 되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전하지 않은 수천 년 전에 700km를 그 광야 같은 길을, 광야길을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소유를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가라 하지 않으셨다고요.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동거하자. 내 복음의 역사에 함께 하자라는 초대를 하신 거라는 거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모래 상수리 나무, 그 지역은 누구의 선택이었나요?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선택 기준이 뭐였을까요? 자, 5절 보십시오. 하나만 더 내려주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죠. 뭡니까? 가려고 했다는 것. 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가라 그랬으면 가나안 땅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을 갔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뭘 지금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결단과 생각과 판단과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우리 백성들을 이제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다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그렇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형통할 거 아니에요.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자식 키우는데, 경제적인 생활하는데, 인간관계 하는데, 사업하는데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려고 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사람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삶은 네가 판단해봐라, 생각해봐라, 가려고 해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조건은 뭐예요? 네가 가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복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이 선택이 뭐냐? 하려고 해야 돼요. 가려고 해야 돼요. 이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까 판단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비밀이 여기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모든 게 형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믿으면.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맨날 선택하셔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늘 고민에 빠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생각해봐. 하란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어디로 가서 복음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을 나타낼까? 그의 기준이 뭐였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게 어디예요? 물이 있는 곳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에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러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이 뭐였더라? 거주했잖아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사람을 만나야죠. 여러 민족이 모여있는 이 가나안 땅에 물이 있으니까 여러 종족이 와서 그 물을 먹고 짐승을 키우고 재산을 유지하는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그게 이런 거죠. 아브라함의 판단이에요. 의지예요. 그리고 행함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살면서 그 다음 구절 보실래요? 무슨 삶을 살았죠? 그랬더니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죠. 여호와께서 뭐라 하세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게 하신지라. 뭐죠? 아브라함의 선택과 의지와 행함, 그 의도를 뭐 해주시는 거겠죠? 지금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래, 이 땅이구나. 네 판단이 맞다. 정말 잘 선택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함께 해줄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곳에서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이게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하나님 다 끌고 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저 로봇처럼 그냥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오전에 오신 분 아시죠? 2장 19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물을 사람에게 데려갔을 때 사람이 뭐 했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름을 붙여줬죠. 의무를 부여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했더라? 그 이름 부르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셨다. 인정해줬잖아요. 그 의지로 3장에서는 타락해버리지만 하나님의 정말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된 다음에 우리 의지로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판단 기준이 뭐였냐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판단 기준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갔겠습니까? 그 많은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하란에서 얻은 소유와 그가 가진 많은 사람들, 비록 그가 종일지라도 하인일지라도
그들을 이끌고 물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가서 가려고 하여 마침내 이르러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나타나는 그래 이곳이야 네가 판단이 정확하다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 믿은 다음에 의인이 된 다음에 자기의 곳에서 그 판단과 의지와 행함이 하나님께 정직하고 바르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욕심이 드러나지 않고 남을 바라보고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이루어 나가고 행할 때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인정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의지, 행할 수 있는 동력, 동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걸 이루어낼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럽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우리는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 형통하고 그냥 다 술술 풀려지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생에 얼마나 많은 순간에 선택하셔야 되고 판단하셔야 되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근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안 보이잖아요. 성경을 읽어요. 거기에 어디로 가라 저렇게 해라 이걸 선택해라 이렇게 판단해라 나오나요? 안 나와요. 제사에게 자꾸만 짐승을 잡고 뭔 얘기 나하고 상관이 없네 그래 버리잖아요. 근데 답이 여기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의인된 아브라함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이제 하나님과 동거하며 복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그 헌신 속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판단 자기와 함께하는 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이런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과 자기 욕심이 들어가지 않는 판단들 의지들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 수고와 헌신을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간 겁니다. 갔더니 그제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그저 이르러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게 인정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존중하시고요 인정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이미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우리 로봇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시키면 그대로 하고 이게 순종의 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거예요. 판단하게 하셨고요 행동하게 하셨어요. 만약 이것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죄진 것도요 우리에게 책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안 짓게 만들면 되지 왜 죄 짓게 만들었어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세요. 창세기 2장 19절 꼭 한번 찾아보세요. 오전에 못 나오신 분들은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께서 자기가 만드신 만물을 사람에게 데려갔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지었나 봤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름을 번호매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물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특징을 생각하고 이건 어떤 거 있나 판단하고 그 이름을 붙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부르는 그것이 그대로 이름이 되었더라 하잖아요. 사람의 판단과 생각을 존중하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디에 사시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과 동거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객관적이며 욕심이 가미되지 않은 그런 판단과 의지와 행함을 우리가 만약 그렇게 걸어간다면, 순간순간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그 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길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 믿음,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로 올라가 주십시오. 네, 그 위에, 네, 한 줄 위에, 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 다음 구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 정구절요, 거기에 이삭, 야곱이 누굽니까? 자기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별다른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족을 위해서 살고 판단하고 그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이 정직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베트남 복음, 물론 선교사가 되어서, 물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사역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생각, 판단, 의지, 행함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만약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날아올 겁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하나님 반드시 물으십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죠. 자,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는데 하나님이 가만 안 두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야야 다윗 참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가버리죠? 다윗이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우리아를 잡아서 간접 사기까지 하는 일까지 하게 놔두시죠. 하나님이 방관이 아니에요. 존중하는 것이죠. 그러나 뭐가 따라왔죠? 잘못되었을 때는, 죄가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아들 데려가 버렸잖아요.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시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시길 원하시지만 잘못 갔을 때는 그분의 징계와 되돌려 놓으시는 채찍이 준비됩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정직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상식적이고 그렇게 그 당시 문화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바른 삶을 살아갔을 때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에 쓰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베트남에 살면서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바른 사람이 되었을 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역사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 자기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셔서요, 우리의 주신 의지와 생각과 판단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 음성이 무엇인가,
주님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찾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와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존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직하게 또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인정해 주시고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지 않는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가 깨닫고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과 바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